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주교회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주교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고향 같아요. 여주를 생각하면 꼭 가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제가 온 것은 한국에 올 기회가 많이 없는데 토요일 날 딸내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머리도 이렇게 좀 힘도 주고 양복도 우리 군대 동기가 불러내더니 갑자기 양복을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꽃가 옷 차려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주교회에 기억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많은 분들, 아는 분들도 많고요. 새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박광섭 장로님, 임성선 장로님은 옛날 저쪽 교회에 계실 때부터 성가대를 하셨는데 여전히 성가대를 지키고 계시는군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요, 누가 저분들을 장로님으로 보시겠습니까? 완전 청년이십니다. 여러분 성가대 하시면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렇게 청년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 부리고 이제 청년님 이러셔야 됩니다. 찬양 역시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이준섭 전도사님 쇼팽 피아노 학원 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제는 안 하시죠? 네. 오랜만에 이 은혜스러운 힘찬 반주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장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 아주 참 은혜스러운 희락 구역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94년과 95년도에 전담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에는 대교구가 4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교구가 2교구하고 3교구입니다. 주로 이제 시내 쪽, 하리 쪽 이쪽이었는데 그때도 참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참 꿈 같은 시절이었는데 정말 참 은혜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또 고등부를 기관을 맡았었는데 처음에 고등부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을 세보니까 21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진 장로님이 그때 고등부 담당 집사님이셨어요.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한 7개월쯤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분은 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7개월 되니까 120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돼가니까 고등부가 한 200명쯤 됐어요. 그래서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갖고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3 학생만 120명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관광버스 네 칸에 올라가서 제가 마이크 붙잡고 기도도 해줬어요. 그리고 학교에 딱 나타나면 애들이 유리창에 새까맣게 모여들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모신다. 그래서 여주 여자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 여주대학교 이 3개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7년을 여주대학교를 사역을 하고 여주대학교에 제자들이 400명이 그때 나왔죠. 그때의 제자들 중에 10명 정도가 목사님이 됐고 그 중에 7명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때 우리 여주 고등부 출신의 그 학생들도 아직도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때 받았던 선교 비전으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사업하는 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강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5년 동안을 거기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5년을 딱 채웠습니다. 유혹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에서도 막 오라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 그러고 안 갔습니다. 5년을 동안 딱 채우고 난 다음에 선교지 방문했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발을 딱 잡았어요. 너 선교사로 하라고.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이게 하나님 뭡니까? 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있잖아, 이사야에. 제가 그래서,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나는 안 돼요. 나는요, 애도 내시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다 이게 해주고, 거기에서 당신의 비전을 해보시오. 그것도 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난 너를 원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간 지가 24년이 됐네요. 벌써 24년이 됐는데, 중부 지역에서 20년을 사역을 하다가 12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건축을 하고 제자들을 12명을 세워서 신학 공부 시킨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12명을 다 세워서 교회를 이양해 줬습니다. 이양해 준다는 것은 인수인계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다음 사역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집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을 집에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근데 1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는데, 새벽쯤 되면은요, 이상하게 새벽 4시 반쯤 되면은 새 2마리가 날아와서 제 창문 앞에 나무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아니고 새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를 안 들리고 말로 들려요. 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 목사님이 24년 동안 태국에 선교사로 갔으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녹음도 해놨습니다. 새 2마리가 날라와가지고 내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제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도 목사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새들이 그렇게 태국말로 하는데 안 일어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 창문 열면 후루룩 도망가고, 야, 신기하다. 아차, 기도해야지.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새들이. 시간이 조금 다르게. 하루는 너무 신기해서 그 새들 사진을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태국 사람한테 이 새 아냐, 얘가 모른대요. 지금도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건데 사진은 남아 있습니다. 태국 사람이 몰라요.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파란 이 산과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쪽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런 거 아닌가, 난 모르겠다.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자꾸 안내하시는 거예요. 태국의 북쪽.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쪽은 태국에 있는 최북쪽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 작은 소수 민족들이 17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산 넘고 그 골짜기 마을마다 다니면서 소수 민족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았던 북쪽으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한국에 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저도 가지도 못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천마 네가 잘 있냐 묻지도 않고, 여보 우리 북쪽 치앙라이로 갈 것 같아요. 와, 이런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닭살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막 얼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보따리 싸가지고 차 운전해서 치앙라이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있는데, 제가 아내와 저하고 알고 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한테 전화했더니까 찬양 연습하니까 9시 돼서 오래요. 저는 배고픈데.
그래서 야시장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다시 와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예약해 준 호텔에나 자겠습니다. 거기 예약 호텔 한 하루에 15,000원짜리예요. 그 제일 싸다고 거기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려고 이제 방을 예약해 놓고 야시장에서 밥을 먹고 가는데 누가 아보카도라는 과일을 팔아요. 여기는 비싸요. 거긴 요거 하나에 한 1,000원도 안 가요. 하나에 한 200~300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몽땅 아도 죄송합니다. 몽땅 그거 다 이래갖고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이 과일 판 아줌마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요. 혹시 그럼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요. 그럼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자기 간증을 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럼 나는 여기 온 목적을 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나 여기 왔습니다. 난 여기 와서 이런 분들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수요일 날, 지금 월요일인데 수요일 날 우리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그럼 전화번호 주고 받읍시다. 호텔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찍 전화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목사님, 태국 사람이요. 태국 말로. 목사님,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금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지도 찍어 주시오. 했더니 바로 5분 거리에 바로 여기에요. 참호를 갔더니까 7명 목사님들이 거기 집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그래갖고 서로 인사 나누고 이래 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한 분이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인데 얼굴이 찐빵 같은 분인데 얼굴이 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당신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 좀 봐도 돼요? 이러니 볼 줄 알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맥 좀 짚어봅시다. 이래 딱 짚어보니 제가 이게 조금 짚어요. 이제 짚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아주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시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뇨도 있으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잠깐만 좀 봐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가방에서 침을 꺼냈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이게 당신 오늘 내 만나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당장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 침을 가지고 놓는다니까 그 사람들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침을 놨습니다. 소리를 지르더니 기절을 팍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 어디서 돌팔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죽이는 줄 알고 그런데 한 10분쯤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깨났습니다. 들어서 침대에 눕혔어요. 깨나더니 얼굴빛이 혈색이 확 돌아오더니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고 막.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 달라고 병원에 전화하더니 나 입원 내일 안 해. 취소해 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좀 봐주실래요? 이러니, 누군데요? 이랬더니 어깨가 이래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깨 이래 된 건 제 전문이 아니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옷을 벗어 보십시오 했더니 등뼈가 이거 S자로 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 놓고 왜 이 치료하는 거를 어떻게 배우냐 하면 저기 아내가 같이 왔는데 죄송합니다만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잠깐. 이제 아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 저한테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인데 아내가 메콩강을 건너서 라오스를 갔다 오다가 강변에서 뇌졸중, 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를 부축해 온 선교사님, 할머니 선교사님이 좋은 데를 간다고 했는데 어디 자연 치료하는 데를 갔어요. 이 뇌 질환은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 놓치면 안 되는데 자연 치료하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당황스럽고 막 어떤 한편으로는 막 이해가 안 가고 막 화도 막 날라 그래요. 저 어떡할 거냐고. 근데 기다려 보라고. 나도 여기서 고쳤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그런데 아내가 거기에서 완치를 받았어요. 그분을 만나갖고. 근데 그분이 아내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 축구 올림픽 국가대표팀 주치의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만났어요. 모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아내를 치료했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태국에 선교를 와갖고 이틀 동안 라디오 방송을 해갖고 300명 이상씩 막 몰려드는데 제가 그걸 통역을 다 했어요. 통역을 다 하면서 하루에 300명, 600명을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깨너머로 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아내도 같이 배웠고 스스로 우리 몸에다가 침을 스스로 찔러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원치 않았던 이 치료하는 것들을 많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안 배우려고 도망갔는데도 붙잡혀서 배우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러가지고 깨워가지고, 아내는 뭐 알지만 안 올 거야? 안 배울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불려가서 또 배우고 지금은 이렇게 얼굴만 보면은 70-80% 건강 스캔이 됩니다. 돌팔이 단계는 조금 넘어섰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낫고 이런 기적들을 가끔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침 찌르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까지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어깨 삐뚤어진 이 등뼈 휜 이 목사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찌르고 땡기고 해가지고 딱 바로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막 여기 앉았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니 나도 이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갔고요. 제가 거기서 2주일 동안 그 집 창고에다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목사님들 자기 교회로 막 저를 데리고 가고, 산 넘고 강 건너 자기네 교회도 데리고 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냥 손 대고 기도하고 치료하면 다 낫네 또. 아이고, 안 나면은 제가 괜찮아요. 근데 나아요. 그러니 이제 아내도 알겠습니다만은 100개가 넘는 마을에 이제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 한국에서 왔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꼭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 한다. 그래야 고쳐준다.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다음에 또 봐준다. 안 나오면 안 봐준다. 전도 방법이 참 독특하지요. 그래가지고요, 가서 고치면 그냥 교회 나와요. 너무 좋죠. 낮에는 고쳐주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선교를 합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선교사 그만하고 한국 가라 할까 봐 그 걱정이에요. 가면은 자기네들 아끼는 음식 맛있는 거 해서 주지요. 도마뱀 잡아주지요. 뭐 곰 잡아가지고 쓸개 주지요. 호랑이 잡아가지고 주지요. 뭐 빼다가 이렇게 삶아주지요. 그 진짜 곰탕입니다. 곰탕. 그리고 원숭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주지요. 그거 먹습니다. 처음엔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그분들이 아예 가면은 자기 집에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냥. 이게 종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 지역에 타이족이 있죠, 아카족이 있죠, 몽족이 있죠, 야오족이 있죠, 미엔족이 있죠, 카렌족이 있죠, 라후족이 있죠, 그 다음에 타이아이족이 있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17개 민족이 살아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이 마을 저 마을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수민족들을 이 말 저 말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깨가 삐뚤어졌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라오스 쌀국수를 너무 맛있게 해줘요. 아내하고 저하고 한 번 먹으면 3그릇씩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라오스 쌀국수를 먹으라고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가죠. 막 먹고 하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었던 분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태국에 있는 유명한 모든 병원을 다 다녀도 못 고치는데 목사님이 좀 봐주세요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못 고치는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다 안 갈라 그랬어요. 안 만날라 그랬는데 3번, 4번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내하고 저를 이렇게 라오스 쌀국수 먹으러 오라고 꼬셨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3시 반쯤 돼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젠 도망 못 가겠다. 그래요. 쌀국수 먹었으니까 이제 고쳐주겠습니다. 민정이도 왔네. 그래서 쌀국수를 먹고 그분을 이제 고쳐줬는데,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어깨 삐뚤어졌던 분이.
지금은 똑바라요. 사진에 있을라는 제가 아까 준비했는데 빠졌는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어젯밤에 이분이 잠을 잘 잤답니다. 근데요, 아이고 6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약을 먹지 않고는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63세였는데 남자가 기저귀를 차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 몰래. 근데 그날로 기저귀 벗고 잠 잘 자고 약도 안 먹고 산대요.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대 부자래요. 가스 사업을 하는데 라오스, 미얀마 가스 수출도 하고 주유소가 10개가 넘고 큰 그 스테이션 이 탱크로리 차를 운영하는 공장이 2개나 있고 그런 부자래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쳤잖아요. 저희 집에 선물도 찾아오고 들고 찾아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고쳤으니까 처남을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처남이 반신이 불구가 돼가지고 좀 눈도 감기고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왔는데 못 고친대요. 병원에 어떤 병원에 가도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멀쩡해졌어요. 근데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건설회사 사장님인데 사무실이 7층인가 8층인가 그래요. 꼭대기 자기 집이에요. 올라가는 층층마다 뭐죠 이거? 불상, 스님들 사진, 뭐 이제 불교 사진들, 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보고 이게 마음이 영 그래요. 그래서 첫 번에 간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 합니까? 쫓겨나면 쫓겨난 거지 뭐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시려면 저거 다 버리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저쪽으로 가요. 이제 우리는 쫓겨나겠다. 근데 뭐가 저쪽에 소리가 막 우당탕 부스럭 퉁탕 이래요. 그러니까 어깨 삐뚤었던 목사님이 그분들 소개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때 목사님 저거 보세요. 예, 보니까 스님들 사진 책자들을 이제 거실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잔뜩 모아가지고 저한테 줘요. 가져가시라고. 자기는 겁이 나서 처리 못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 명이 우리 집 마당에다 와가지고 찍고 땡기고 불태우고 부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고. 이분이 이제 치앙라이에서 제일 큰 도로공사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 가는 중간에 도로 확장 공사하는데 그게 아마 한 3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분이 정부에서 따가지고 그 공사하고 있어요. 그 불상 버린 다음에 정부에서 그거 바로 땄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사흘 이틀 만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 집을 그래 왔어요. 제가 한국 간다니까 한국 가는 차비까지도 주고요. 한국 간다면 차비를 다 대줘요. 이분들이요. 그 제가 지금 이분들이 이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내하고 집에 누워가지고 막 주여 이제 천국 가면 가는 거고 남은 낫는 거고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골골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 도로공사 사장님이 하루에 2번씩 음식하고 약을 사다가 대문에다 걸어놓고 가고 지금도 그래요. 좀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안 가요. 그냥 차 마시고. 그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루는 우리 딸내미가 왔는데 그 8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앞에 탁 놓더라고요. 제 앞에요. 목사님 이거 팔아서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이게 봤어요. 봤더니까 야 이게 5,000평짜리 땅이에요. 어디 있는데요? 이 시내 안에 있대. 이거 팔면 얼마인데요? 한국 돈으로 한 50억 된대요. 한 개가. 이런 걸 8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팔아서 선교하재요. 그래서 나는 이거 팔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라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면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저희 집으로 와갖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쉽게 이게 반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돌아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탁 돌아서 가지고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게 한정적이라
사역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이어져서 나올 것 같아요. 사역 내용인데 중부 지역 교회 개척과 건축 그리고 목회자 세움과 돌봄 사역을 합니다. 교회 이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의 교회 돌봄, 카무족이라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무족 7개 교회, 라후족 22개 교회, 그리고 아카족 3개 교회를 이제 돌보고 있는데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목회 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는 목회를 어떻게 교회를 잘 돌볼 것인가 그분들을 이제 가서 세미나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가서 교회에 가서 함께 카운셀링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 사역들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3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씩 세우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3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중부지역 교회, 저 교회를 저희가 오래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저 교회도 역시 교회를 거실에다 오픈을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한 7명, 8명 시작했어요. 6개월쯤 되니까 한 50명이 모여요. 2년이 되니까 한 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등록 교인이요. 그래서 4개 교회를 지교회로 이렇게 분리 개척해주고 그 교회들마다 다 이미 건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중부 지역 다른 교회들은 제가 생략하고 북부 지역 새로운 지역의 선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후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한 주간 동안 몰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사진입니다. 저기 이렇게 서 있는 분이 그 기저귀 찾던 분이고 그 아팠던 분 가스회사 사장님, 앉아 있는 분이 도로공사 사장이에요. 저분이 처남하고 매형인가요? 아마 그런 관계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도로공사 사장님이 또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을 여러분 말기가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병원에서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완벽하게 고쳤어요. 이분이 요번에 이제 올 때에 저한테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돈이 남거들랑 치료하는 약도 좀 사가지고 오세요. 헌금을 하셨어요. 오기 직전 바로 제가 이제 약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약침? 그 다음에 나노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약침, 나노침 그 기술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약침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신학교 강의 중인데요. 강의 끝나고 지금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 왔습니다. 이래요. 2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왔어요. 자기 트럭 같은 차에다가 SUV 차에다가 불상 이런 것들을 2차에다가 그 천하매부하고 꽉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생 10명하고 망치 10개를 가지고 2시간을 때려 부셨습니다. 저 중에 하나를 제가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저 불상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짜리입니다. 저게 금으로 돼 있어요. 비싼 거예요. 저게 저 유명한 스님이 뭐 이렇게 뭐죠 이거? 서티피케이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보증해갖고 한 건데 비싸대요. 저것도 제가 세워놓고 이게 불상은 머리라 그러면 안 돼. 대급박이라 그러죠. 대급박을 그냥 탁 모가지 팍 꺾었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저거 지금. 금을 거기서 나온 게 이만큼은 아니지만 하여간 한 이만큼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녹여가지고 우리 교회 집시다. 저희 집에 있는데 아직 못 녹였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저렇게 불태우는데도요 얼마나 많은지요. 저거 다 태워버렸습니다. 태우면서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상들이 다 불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 마대자루에다가 맷자루를 넣어가지고요 저 사역자들하고 차에다 싣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 깊숙한 데다 갖다 다 묻어버렸어요. 강에다 떠내리면 고기 잡는 사람들도 건져가지고 지들 집 가져갈까봐 산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저기 어디서 나왔냐면 도로공사 사장님 집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냥 요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도로공사 사장님, 뭐 어깨 삐뚤어졌던 목사님, 그 다음에 치앙마이의 가장 큰 호텔 주인 사장님, 이분들이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매일매일 저렇게 밤 차 먹고, 저희 집입니다. 저게 차 마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매일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소문 듣고 가가지고 허리 고쳤는데 다음 주에 갔더니까 멀쩡해졌어요. 일하러 다닙니다. 미얀마 노동자예요, 저 사람. 아내가 이제 옆에서 보고 침을 빼고 저는 침을 찌르고 이제 비틀고 땡기고 했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침을 이제 놓는 건데 저거는 나노 침을 놓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나노 침 놓고 난 다음에 뭐 다음 주에 가니까 뭐 공차더라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이러던 사람이.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 무릎 아프니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돌팔입니다. 이제 신학교 제가 사역하는 라후 신학교의 졸업식 때 제가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라후족 22개 교회의 성도들이 1년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합동 세례식을 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이 옷 입은 게 라후족 의상입니다. 라후족의 안녕하세요 인사는 어버우자입니다. 어버우자. 맛있다, 매자, 예쁘다, 나자. 세례식 하는 30명 전할 세례를 줬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를 주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저렇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아니라 아예 물에 빠뜨리는 침례를 합니다. 저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은 교회를 헌당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교회 이름이 마캄범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제 소개 사진. 이게 올해인가 작년 연말인가요? 제가 올해예요? 올 초에 헌당 예배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일 기억을 못했어요. 밖에서 찍은 사진. 교회 예쁘죠? 하늘도 아름답고. 이거는 이제 메콩강 강가에 세운 교회입니다. 2층으로 세운 교회. 안에 헌당 예배 때 이제 제가 미리 가서 사진을 찍었고요. 예배 때 뒤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카족 교회 끼우사타이라는 교회인데 헌당 때 테이핑 끊는 거 사진입니다. 아카족 의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카족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우드트마입니다. 한번 들어서 모르시겠죠? 저분들이 아카족 춤을 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저기 수석 장로님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한번 같이 오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사진이 또 나오네요. 저건 우리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제가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조미랑 선교사 아내가 이제 아이들하고 특별 활동 시간에 딱지 접어가지고 딱지치기 특별 활동하는. 꼬맹이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와서 우리를 도우라. 동그란 눈으로 여러분들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여기서 도우는 것도 좋지만 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좀 선교 현장을 좀 많이 이렇게 누비며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죠, 그죠? 꼬맹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굴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바라기는 저들의 가슴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겨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은지 애들이 막 저렇게 펄펄 뜁니다. 학교에서 한글 가르치다가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 의미 부여를 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인가 보네요. 그죠? 예. 네, 마지막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 시편 2편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주교회에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선교센터를 건축할 테니까 헌금을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런 편지를 앞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떤 편지를 쓰냐면 제가 열심히 산 넘고 민족과 열방들을 전도하러 가고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사역하고 사역해서 양육한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그 일들을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오라 하는 선교보다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선교는 센터를 건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필요한 교회는 그때그때 또 하나님이 건축하게 해주시겠죠. 그러니 저는 돈이 들어가는 선교가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선교고요, 직접 가는 선교고요, 대신에 이제 튼튼한 차가 필요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함께 사역하는 사람, 그리고 치료를 배워서 또 함께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까 이제 식사하는데 선교사님 그대로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일 수 있습니까? 뭘 잘 드시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선교에 행복한 선교를 해서 안 늙었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두려운 건 호랑이도 이게 가죽도 있거든요. 저한테요. 그거 별로 안 두려워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선교 그만하시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면은 제가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봐 현지인들이 너무 그걸 또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방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그 열방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가고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그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